하나님이 광야 교회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훈련인데요. 훈련인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제는 불뱀과 정갈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다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순종하는 이제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사실은 약속의 땅에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홍해를 건너서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이렇게 반드시 가면 뭐 사실은 뭐 한 2주일, 넉넉 잡아 10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U자로 가죠. U자. 이렇게 가면 될 길을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가게 해서 일부러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3일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이 광야가 보다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 생활 동안에 불뱀과 정갈의 훈련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는 지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이 무조건 순종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익이 되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 막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막 율법에 순종하고 아니야.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순종하는 약속.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게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 그 명령도 다 뭐예요?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하나님이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대충 해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못 들어가고 순종하는 자들만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자, 마태복음 4장 어디죠?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밑에 약속의 땅 시작.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삽니다. 이를 위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 광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은 아들로 사는 생명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통치됨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체계를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광야에 왔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새하늘교회 왔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체결한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계속 믿겠다는 뜻이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이 약속을 믿고 들어왔지만, 믿고 광야로 왔지만, 그러나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겠대. 무효.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이 프로젝트를 자기들은 안 하겠대. 그래서 돌아가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 그래서 40년 동안, 왜냐하면 그들이 다 돌아가 버리면 모두가 다 돌아가면 안 되니까 세상도 못 돌아가고 그냥 광야에서만 40년을 계속 방랑생활하고 광야에서 정말 고생시키면서 40년을 하나님이 물론 그들을 굶기거나 옷을 못 입어서 헐벗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신발 한 컬레가 40년을 신고 옷 한 벌이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그들을 역사하면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축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 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냥 무개념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순종할 거냔 말이에요. 무엇에. 지금 율법을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것을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요? 이 나라가 모든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죠.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전 세계 거민이 이 생명의 복을 받는 통로로 이들을 쓰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런 약속을 따라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왔어요. 여기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어디에 가는 거다?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들이 큰 민족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이들이 순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야. 순종해서 귀신과 마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식 형통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로 순종했더니 자식 잘 되고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순종하고 아들 딸도 다 순종해서 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약속을 따라서 이들은 아버지는 명령하고 하나님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래서 불순종하는 1세대는 하나님 뭐예요? 다 아웃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세대 그 다음 세대만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네, 명령에 순종하니까. 신명기 8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왜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그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이 왜 필요해요?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죠.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들어가는 거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말 우리의 어떤 기발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계속 순종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에서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낙오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이제 8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자, 네 의복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또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좋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잘못된 건 징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징계한다, 이스라엘아. 징계하고 잘못된 거는 따끔히 혼내키고 바로 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것에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그분이 가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죠. 예,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집트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광야에 들어왔으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아예 더 그렇고요. 인간적 생각은 아예 아웃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너를 이렇게 너에게 명령하고 정말 옷 한 벌로 살게 하고 맨날 그렇게 걷게 해서 발이 피곤한데 신발이 다 터져 나가는데도 신발을 건조하게 하고 발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왜 시키느냐 하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이 모든 목적이 뭐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이렇게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뭐예요? 안 좋은 땅이에요. 척박한 땅, 비도 잘 안 오고요. 예, 우기는 거기가 겨울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건기가 이제 보통 봄, 여름, 가을 쪽에 있는데요. 비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땅이 다 광야, 거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그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공적으로 다 개척해서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러지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좋았던 땅이에요.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막 지하수가 올라오고 막 샘물이 흘러가고 골짜기 산든지 이렇게 물이 많았던. 물이 많으면 뭐예요? 농사를 질 수 있고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간 생략하고 13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도 있지만 이곳에 정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이 백성이 참으로 부유하게 살고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고 다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지 이 땅의 삶은 상당히 유복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 때에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타락한 뭐예요? 이건 낭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예요? 찐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찐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세상 욕심, 다시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헛된 비전과 소망과 꿈과 드림을 갖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더 이상 교회 이름을 뭐 드림교회니 꿈의 교회니 뭐 이런 거 짓지 않게 하려고 제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데 집중되고 그 약속에 따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이상 훈련을 시킨 겁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한 명 한 명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너 순종. 여호수아 순종하는구나. 갈렙 순종하는구나. 너는 순종 안 하네? 한 번 더 지켜보겠어. 또 하나님이 어떤 순종할 기회를 줘요. 또 안 하네? 저 녀석이 순종을 안 하네? 또 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넘어가면 너는 아웃이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고 그렇게 막 항변하며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은 제가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여러분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어느 순간 안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예요? 그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부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이 주권이 예수님의 주권과 그 생명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뭐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광에서부터 이런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언약을 이뤄가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것에 빠진다고요. 이 부유한 삶에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새나미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약속된 피와 영이 내게 공급됐고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이 공급됐고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몸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죠. 이 몸 안에 사니까 여러분 주거 환경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모든 삶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구축하는 게 여러분들의 순종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어느 도시로 이사 가버리고 갑자기 막 멀리 가버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번에 어디 저기 울산으로 이사가 아니 울산으로 하면 시험 들려나? 어디로 갈까?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저기 대전으로 갑니다. 저기 청주로 갑니다. 그러면 어머 이사 가네요. 아유 잘 가세요. 축복해 주고 저는 축복 안 해줍니다. 왜 이사 갑니까? 거기 가면요 돈을 너무 많이 벌 것 같아서요.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요. 애들 교육 때문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애들 교육 때문이라면 잘 됐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에 나와서 막 정말 인재가 되라 막 그렇게 하고 축복할. 저는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려면 살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월급 100만 원 더 준다면 이사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나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저 사례를 100만 원 더 주겠대. 그럼 나 가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저기 구남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를 100만 원 더 주겠대. 연봉이 막 1200이 올랐어.
그래서 야, 더 받자. 여보, 갑시다. 짐 싸서 여러분 교회 옮겨버리고 다른 목사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유가 사례를 더 많이 줘서. 웃기죠? 벌써 박철환 원사 막 입꼬리가 말이야 거의 말이야. 어? 그런데 똑같다니까. 지체들이 뭔가 애들 교육 때문에, 월급 때문에, 뭐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멀어지는.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어떤 한 지체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알만한 친구인데, 알만한 지체인데 이사를 가겠대.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축복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시험 들고 삐져가지고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저를 싫어해요. 근데 나중에는 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면 참 늦긴 늦는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언젠가 새남교를 생각할 거예요. 새남교회는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서 빌어주는 교회가 아니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인생은 철저히 죽여버리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새남교회만 독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교회가 다 이런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가 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왔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토매틱 자동으로 순종되는. 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아예 여러분들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지금.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거 환경이나 모든 삶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함께 사는 모든 것으로 딱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는 분들은, 저기 우리 울산에 오신 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정말 울산에서 지교를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면 가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얘들 교육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왜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요 때문에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흐려진다 이거예요.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주님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도 뭐야? 여전히 그분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격을 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본으로 아는 게 뭐다? 바로 그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 성자가 성부의 주권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앞에 그 생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며, 그리고 뭐다? 부유케 하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서 부유해지고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삶이 영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매료돼서는 안 되고,
항상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나는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나는 이 부유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이 재정과 이 모든 지혜와 좋은 명예 이 모든 걸 가지고 이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고 광야에서부터 이 주권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히 뭐다? 내가 남는 장사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차린 진짜를 아는 진리를 알고 이 영원한 영생을 하고 소망을 알아버리는 분들 뭐요? 자기의 명령을 안 해주는 교회는 자기가 정말 계속해서 이 생명의 일을 자기 생명의 부활의 몸이 더 큰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뭔가 먹여주지도 않지 일을 시키지도 않은 교회는요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여줘야 되고 먹은 만큼 명령한 만큼 일하도록 움직이도록 전도하도록 양육하도록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강권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샬롬, 안식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안식은 끝났어요. 우리는 안식이 끝나고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건설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건설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살리는 운동, 이 살리는 운동에 우리는 정말 앞에 선봉에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건축자들이고 증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아멘입니까? 아들들이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교회, 이 광야의 교회의 과정보다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이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더 좋은 아파트를 주고 더 좋은 직장을 주고 돈 더 많이 벌게 하고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것에 매료돼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멀리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원을 가지고 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새하남교회 중심으로 뭉쳐서 그 자원을 사용하며 여러분들의 부활의 구원, 생명구원을 위해서도 거기에 투자하고 힘을 쓰는 그런 순종과 그런 아멘, 그런 복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